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오컬트와 신비주의 관점에서 본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형상 또는 우상, 그 우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 이 거대한 형상이 이제 금으로 된 부분, 뭐 은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놋, 철, 진흙,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금속 또는 이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인류가 거치게 되는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황금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우리는 지금 아이언 에이지에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을 이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 해석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우상의 심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The ancient Zohar says that the four worlds were represented by four atoms, or the four parts of one colossal figure whose body nature is and God the soul. 자, 여기서 조하르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조하르가 나오면 이건 카발라 경전이에요. 그 가장 많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발라 관점에서 이 형상을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저희가 성경 심볼리즘 연재 다룰 때 이제 초기에 이제 카발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개의 세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창조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물질 세상이 창조된다. 뭐 그래서 이 창조와 소멸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제 순환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아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최초의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 가장 첫 번째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또는 이제 시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아담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하르에 따르면 이 네 개의 세상, 그 네 개의 세상이 그거였죠. 아칠루스, 브리아, 예치라 그리고 아시아. 그래서 원형의 세상, 창조의 세상, 형성의 세상 그리고 물질의 세상. 그 네 개의 세상을 각각 대표하는 네 명의 아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great man이 이 great man 안에 그 네 명의 아담이 네 개의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개의 아담이 다 포함되어 있고 뭐 영적 세상, 물질 세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사실 큰 심볼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그림입니다. This great figure is always described by the Kabbalists with its face in profile without eyelids and ornamented with a long beard ending in 13 points. 자, 이 카발라에서는 이 아담을 표현할 때 이제 이것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좀 특별한 아담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담 카드몬을 표현할 때 이제 옆모습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옆모습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쪽 면밖에 반대쪽은 이제 그 신비에 쌓여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없는 형상, 눈을 항상 이렇게 부릅뜨고 있고 눈꺼풀이 없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수염,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띠고 있는데 이제 수염이 13가닥으로 이제 되어 있다네요. 이 13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개념을 그 옛날 이제 화가들이 이제 항상 할아버지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따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담 카드몬은 이제 눈꺼풀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눈을 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괄호 안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전시안, 그 모든 것을 보는 눈, all seeing eye라는 그런 심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음모론 분야에서 이것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사악한 자들의 심볼이다. 이 세상 모든 국민들을 다 이제 감시하겠다는 뭐 이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올 법한 그런 빅브러더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 심볼을 이 전시안이라는 심볼을 약간 좀 지금 왜곡된 그런 버전입니다. 지금 그 심볼을 지금 엘리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세력들이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다른 의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자, 이게 눈을 떴다, 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다 이제 작은 그 관점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라면은, 이제 눈을 떴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잠들어 있었다. 깨어나지 못한 상태, 깨달음에 이르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제 잠자던 상태에서, 그 이제 뭐 무지한 상태에서 깨어났다. 깨어나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영안이 열렸다. 우리 두 개 달려 있는 그런, 우리 누구나 다 눈은 다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육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 눈이 이제 그 감겨져 있는 건데, 어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영안, 다시 말해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이마에 있다는 그 뭐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것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all seeing eye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이제 이게 깨달음을 얻었다 뭐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전시안이 상징하는 바가 그러하고, 보다 더 큰 관점에서는 자, 이 에인 소프가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저희 성경 심볼리즘 연재 초기 때 다뤘었던 내용인데, 그 에인 소프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그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우리가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걸 에인 소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는 이제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에인소프만 이제 존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에인소프가 눈을 감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에인소프가 눈을 뜨는 순간 그때부터 창조 작업이 개시돼 가지고 이 세상이 뭐 영적, 이 세상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이제 뭐 원형의 세상부터 해서 쭉쭉쭉쭉 이런 그 단계별로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조가 개시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눈을 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궁극적인 목적에 달성을 해가지고, 그죠? 다 성장을 해가지고 그 뭐죠? 그 에볼루션의 과정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엔소프가 다시 눈을 감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긴 그 세월이 흐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이클이라 할 수 있다. 힌두교 그 우주론에서도 그런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 뭐 프랄라야가 어쩌고 뭐 용어는 다 기억 안 납니다. 프랄라야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이클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뭐 시바 신이 뭐 눈을 감았다가 뭐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유를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에인소프가 눈을 한번 뜨고 감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그 주기가 긴 사이클도 있지만은, 그런 사이클들이 아주 작은 범위에서도 단위에서도 있다. 우리 일상에서도 늘 경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한 바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1년이라는 사이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 뭐 이제 뭐 태어났다가 이제 성년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늙은 다음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듯이.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사이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이렇게 지고, 태양이 떴다가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 사이클들이 이제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고,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천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낮에는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자야 되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The Great Man of Zoha잖아요. 자, 이런 것이 그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사이클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이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타났었던 그 거대한 우상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해석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head of this being is gold, symbolizing the pure nature of divinity, the head of all life. 자, 이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하는 우상의 그 이제 각 부위가 상징하는 의미, 이제 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의미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 golden head,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의 머리.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신성, 가장 여기서 pure natural divinity, 이게 그 아주 순수한 그런 신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영적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의,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생명의 으뜸이라고 썼는데, 그 생명의 원칙, 뭐 또는 어떤 원리, 본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다시 또 보겠지만은 이제 그 카발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생명나무 구조 아시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세피로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생명나무라는 그 도형이 이제 우주의 모습을 이제 모델링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을 모델링하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간, 뭐 우주는 대우주고 인간은 소우주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머리, 이거는 그 생명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케테르, 크라운, 이런 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에인소프가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이 케테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피조물.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The silver arms and shoulders correspond to the active parts, the hierarchies, which emanate from the golden head. 자, 잠깐만요. 저 목이 칼칼해가지고. 네, 그 머리 아래에는 이제 은으로 된 팔, 그리고 이제 가슴이 있습니다. 가슴과 팔.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The active par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능동적인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제 골든 헤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개념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뭐 창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청사진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창조한다, 어떤 뭐 물건을 만든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팔이잖아요. 팔을 갖고 뭐 그 인간이 이제 보통 그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는 이제 팔을 써가지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능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팔 갖고 뭔가를 만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옛날 그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팔이 50개 달리고 100개 달린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뜻하냐면은 뭔가 만들어내는 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굉장히 활동적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을 많이 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 힌두교에서도 뭐 이런 신들 모습 보면 막 팔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팔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이거 어디까지나 심볼이에요. 실제로 팔이 10개 달려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창조 행위, 이 팔을 갖고 뭔가 열심히 계속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심볼이에요. 그 팔이 많이 달려 있는 게. 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silver arms and shoulders, 여기 active parts다. 이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꾼이다 말하자면.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ich emanate from the golden head. 자, golden head에서 비롯되는 천상 존재들의 계층 구조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건데, 자, head에서 구상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천상 존재들의 계층 구조다.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는 똑딱똑딱하는 이런 그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뭐 여러 그 옛날 신학자들이 이제 계층 구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계층이 이렇게 딱 자세히 분류는 안 돼 있고 이제 언급만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일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They are the builders. 여기서 빌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역시 일꾼들, 메이슨과 같은 손으로 뭔가 뚝딱 망치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들. 메이슨 또는 artificer, 그 조각가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 angels, the archangels, the seraphim and the cherubim, the thrones and the dominations, 또는 이제 도미니언이라고, 보통은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매니아시 도미네이션이라고 썼네요. 이거는 약간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And the principalities. 자, 여기서 이제 그 silver arms, 이곳의 세상에는 그 두 번째 그 골든 헤드 아래의 세상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그 다양한 계급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더, 천사, angels, 그다음에 대천사, archangels, 그다음에 이제 세라핌, 그 케루빔, 이것들도 일종의 그 천사와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케루빔은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했었죠.
이제 아크를 이제 호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케룹입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고,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이제 또 케룹입니다. 그런 보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케룹입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이제 세라핌도 이제 그와 유사한 존재들이고, 이 세라핌은 그 영화 매트릭스에도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오라클이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그 이제 흑인 여성 할머니, 그 할머니를 이제 보호하는 그 동양인, 그 무술 잘하는 동양인 기억나세요? 그 선글라스 쓰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막 네오하고도 막 이렇게 막 무술도 겨루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세라핌이었죠. 자, 그 다음에 thrones, dominions, principalities and powers.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다 개념들인데, throne 하면 이제 그 왕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hrones를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dominions 이것을 주관. 원래 dominion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영역,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 우리말로는 주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cipalities, 이제 prince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principalities, 정사. 이것도 역시 어떤 principality, 내 구역, 뭐 담당하는 구역,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owers, 이거는 이제 권세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가, 엔젤릭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ngelology, 그 천사학,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네 개의 세상과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그 옛날에 다뤘었던 그 네 개의 세상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원형의 세상, 아칠루스. 거기에서는 그 10개의 세피라가 있는데 각 세피라별로 그 이제 신들이 그것을 관장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신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든 헤드, 그 아칠루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완전히 100%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 두 번째 세상이 그 브리아 해가지고 그곳은 이제 대천사들이 관장하는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예치라 형성의 세상, 거기는 이제 일반 천사들, 천사들이었나? 네, 대충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세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아시아가 이제 물질 세상으로서 이제 뭐 이제 행성들, 별들, 뭐 이제 황도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뭐 지구, 인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골든 헤드, 첫 번째 세상을 상징하는 골든 헤드, 순수한 신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두 번째 세상이 이제 silver arms and shoulders, 가슴과 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bronze body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The bronze body is the zodiac, the planets, the material cosmos, the forms of the hierarchies above. 자,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브론즈 바디,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황도대, 행성, 그리고 물질 우주, 그러니까 진짜 그 물질적인 우주 있죠. 자, 그리고 2번에서 정의된 존재들이 발현된 것이다. 저 2번, 여기 이제 2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 2번은 굉장히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매니페스트된, 발현되는 곳이 바로 이 세 번째 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황도대 이거는 다 이제 물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것들이죠. 네, 실제 별자리들, 뭐 행성, 물질 우주, 그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iron, clay, legs and feet. 이건 무엇이냐? And lastly, the fourth world of iron and clay represents the earth, which, according to the ancient philosophers, were skirted by a wall of iron. Here the iron is the firmament and the clay the planet Earth itself. 자, 종아리와 이 거대한 우상의 종아리와 발은 이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든 헤드, 여기가 하늘이라고 친다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상이 발은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Great Man of Zoha도 발은 이렇게 땅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구, earth를 말하는 겁니다. earth, 우리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우리 지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은 이 지구가 철로 만든 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여겼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까지나 근데 심볼릭한 겁니다. 실제로 이 지구가 어떤 마치 그 감옥처럼 이렇게 철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이상학적인 관점들, 뭐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맨 철이 있고 그 맨 아래에 지구가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은 궁창에 해당되고 firmament 그 창세기 초기에 나왔었던 firmament 있죠. 그래서 firmament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땅과 하늘의 경계선 그것을 이렇게 철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진짜 철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철 아래 이제 진흙이 이제 진짜 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이거를 진짜 문자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진짜 지구에 어떤 철이 있고 그래서 이 철문이다. 이것은 그래서 지구가 곧 감옥 행성인 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구가 감옥 행성이 된 것은 뭐 인간이 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철은 그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프리즌 플래닛을 의미하는 그런 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전 페이지에서 이제 Silver Arms and Shoulders 그 두 번째 그 영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이어라키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캡처만 했습니다. 이거 그 위키피디아에서 크리스천 엔젤롤로지 이제 기독교의 천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말하자면 체계화시킨 천사들의 조직을 체계화시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크게 그 천사들의 그 하이어라키가 세 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세라핌, 케루빔, thrones. thrones가 여기 한국말로 이제 보좌라고 했었죠. 자, 이런 존재들이 있고 이 두 번째 영역에는 dominions or lordships. 여기 dominion이란 말이 있었죠. 그다음에 virtues or strongholds. 그다음에 powers or authorities. 이와 같은 이제 세 개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등급에 이제 principalities or rulers. 그리고 principalities가 어떻게 해석됐었죠? 정사였나? 그죠? 정사, 주관 뭐 이런 식으로. powers가 이제 뭐였죠? 권세. 예. 그다음에 이제 archangels 대천사, 그다음에 angels. 이게 일반 천사들. 그리고 일반 천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히 또 등급이 나뉩니다. 뭐 예를 서기 4세기 또는 5세기에 활동했었던 이제 스우도 다이오니시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천사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화를 했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개념이 그 옛날 이제 기독교 벽화라든지 그 예술 작품에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서 늘 그렇듯이 슬쩍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동그란 구조, 이거 UFO 아닙니다. UFO라고 생각할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 천국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아래는 물론 이제 지구가 땅이 되는 거고 하늘과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절대 지존이 여기 앉아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뭐 세라핌, 케루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곳이고 이쪽이 뭐 virtues, dominion, powers 있는 곳이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 날개 달린 거 보이죠? 이들이 이쪽에 이제 대천사, 천사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그 위키피디아 항목을 보면은 이거를 choir라고 angelic choir라고 표현을 해요. choir 이건 뭐냐면 합창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나 성당 가보면 그 합창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합창단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서 나온 모양입니다. 네. 마치 꼭 노래를 마치 가운데 있는 분을 찬양하는 듯한 그리고 합창단이 이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모티친이라는 화가가 그린 Assumption of the Virgin 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우상이 그 상징하는 바가 그거 외에도 또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or do the analogies end here, for the figure represents the cycles of generation. 자, 이것은 그 거대한 형상이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심볼이다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상응의 원칙 면에서 보면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게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이제 보다 큰 관점의 해석에서 이 거대한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긴 네 개의 시대,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시대를 각각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부분은 뭐 골든 에이지, 두 번째 뭐 가슴이랑 팔은 뭐 실버 에이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그 인류 역사 또는 이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역사의 큰 하나의 사이클.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은 이 큰 사이클도 있고 작은 사이클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뭐 아동 뭐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사춘기는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성년, 뭐 중년 뭐 이런 식으로 노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작은 관점에서의 한 명의 인간이라는 그 삶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The head is birth, the shoulders growth, the body maturity, the legs age, and the feet death. 자, 그래서 머리, 골드, 그 탄생이다. 탄생을 상징하는 거다.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 그러니까 유아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어때? 아기 때가 가장 순수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나이를 들고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때가 묻고 타락하게 되지만 갓 태어난 아기, 유아기 시절은 그야말로 순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드예요. 자,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물론 이제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이제 실버가 되죠. 그 어깨가 실버. 이것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간. 그래서 뭐 아동기, 뭐라 그러죠? 그 10대 때, 반항하는 10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실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turity, 이건 이제 성숙해진다 또는 원숭미를 더해간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8살 됐다, 뭐 20살 됐다라고 해서 아직 다 철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 들어가는 그런 과정. 네. 그걸 이제 bronze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몸통이다. 그것이 몸통에 해당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중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노인이 되어 가죠. age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세월의 흔적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제 노령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인간의 한 명의 인간의 삶이 이제 아이언 철의 시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feet, clay, 진흙, 이제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다시 이제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 명의 그 인간의 삶, 그 삶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here also is represented the constitution of man. 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페이지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mental body, gold. The emotional body, silver. The vital body, bronze. And the higher and lower parts of the physical body, iron and clay. 자, 그래서 맨 위에 머리, 골드. 이것은 멘탈 바디. 자, 우리 그러니까 그 정신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국말로 하면 항상 이상해요. 멘탈 바디. 우리가 이제 피지컬 바디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신, 지적 사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 그 바디. 그것이 이제 머리, 골드에 해당된다는 거죠. 뭐 말이 되죠? 우리는 이제 멘탈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하고 이제 여기 가슴 부분, 팔 그쪽이 뭐냐면 이모셔널 바디다. 인간의 감정이 나오는 곳. 네. 뭐 우리 감정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이 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버. 네. 그 다음에 vital body, 우리 몸에다가 이제 생명,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vital body가 이제 몸통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거 상관관계는 이거 머리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철로 된 다리하고 이제 진흙으로 된 발, 이것은 뭐냐면 physical body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physical body의 상위 측면 그리고 하위 측면이라고 돼 있어요. Higher and lower parts of the physical body. 그리고 이제 상위가 아이언이고 하위가 이제 클레이다. 네.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몸들. 몸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멘탈 바디, 바이털 바디, 뭐 이세릭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세릭 바디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의 하이어라키라고 볼 수도 있다. 네, 이겁니다. 자, 따라서 the figure therefore is a kind of sephiroth, a tree in the form of a man, a tree that bears the world and the heavens upon its branches and represents in its various parts the divisions of both the macrocosm and the microcosm.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다시피 이 거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동상한 그 거대한 형상이 이제 인간에도 해당이 되고 우주에도 해당이 되고, 그죠?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이 인간은 그 수많은 가지 위에 하늘과 땅을 짊어지고 있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일종의 생명나무라 할 수도 있다. 생명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물론 이제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제나 그저께였나 저희가 그 세라피스 심볼리즘 상징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그 옛날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그 세라피스 사원에 거대한 세라피스 상이 있었는데 이 세라피스가 이제 뭐 하나의 단일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 뭐 식물도 있고 동물 가죽도 뭐 걸치고 있고 금속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은 인간이고 다 포함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 네.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나무라고 비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카발리스트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생명나무하고 인간의 형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네. Here also is signified the five races and the four world periods, the fourth being divided into two parts, the Mars-Mercury halves of the Earth period. 자, 그리고 제가 이건 진짜 마지막 항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류의 5종족과 5 races, 그리고 인류의 4시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지금 철과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 네 번째 시대는 화성의 시대와 수성의 시대로 세분화될 수 있다. 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시 떠오르게 되면. 네, 이건 이미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자, 지금 겉에 보시는 이렇게 골격 같은 것이 잘 아시는 그 생명의 나무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생명나무가 이제 이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주를 설명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인 아주 작은 우주이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에인소프가 있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인소프가 있고, 에인소프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케테르, the crown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림이 사실 종류가 많은데요. 그 여기 인간의 머리가 이쪽에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중간에 오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 여기서 케테르가 처음에 탄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듀얼리티, 이원성이 탄생을 해가지고 아빠와 엄마가 탄생을 한다. 네. 보통은 이제 아빠가 오른쪽에 있고 엄마가 왼쪽에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좌우 대칭이 좀 제가 평소에 그 일반적인 생명의 나무와 약간 좀 좌우 대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호크마, 위스덤, 이쪽이 비나, 언더스탠딩. 자,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남성성의 원형이고 여성성의 원형이다. 아버지의 원형, 어머니의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1, 2, 3번 세피라, 그리고 3위 일체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4번 세피라가 보통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뷰티, 티파레스, 6번 세피라, 이것이 이제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태양. 자,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바로 태양신이 있는 곳입니다. 태양신, 다시 말해 그 종교에서는 이거를 구세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형상이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아담 카드모니였다면은 머리가 여기 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 생명나무가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말쿠스, 실제 물질 세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예전에서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요 처음 세 개 세피라가 이제 아실루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원형의 세상, 진짜 원형, 이건 진짜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세상, 그 브리아가 요 중간 세 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생명나무가 약간 좀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그 세 번째 삼위일체, 요것이 이제 예치라 형성의 세상이 되고, 이 맨 밑이 이제 아시아 물질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인간이 이제 일종의 생명나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그 그림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생명나무가 나온 김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티파레스.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있습니다. 이 딸은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이 말쿠스에.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이제 카발라 동화 또는 신화에서는 이 둘이 이제 쌍둥이다, 남녀 쌍둥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 카발라 동화라는 개념을 주제로 한번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발라 동화라는 것이 이제 카발라의 이 생명의 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자, 이것을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요. 뭐 우리 그 시사하는 바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우상이 상징하는 바가, 역시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은 뭐 예를 들어서 막 7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 7개의 열쇠가 있으면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심볼리즘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이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이것이 바로 그 심볼의 장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걸 이제 단점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이 생명나무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